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바울을 인도하던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정론을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여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러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떠한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르라.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정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로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저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은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선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도 하는 여자와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34절까지.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 이 말씀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 안에서 로마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그전에는 헬라가 지배했습니다. 그리스가 바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세계의 지배권을 헬라에서 로마로 넘겨주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로마가 지배한 모든 지역의 문화는 누가 관장했냐? 헬라 문화가 관장했습니다. 그 헬라 문화가 꽃피운 그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서로 섞이면서 오리엔트 문화, 세계적인 문화를 만든 동서양의 문화가 융합된 그런 문화, 그게 이제 헬레니즘이에요.
헬레니즘의 그 동양 문화를 가미했다고 하지만은 그 문화에서 서양 문화가 우위가 되어 있습니다. 서양 문화 중심에서 동양 문화의 색깔을 조금 가미한 그런 문화가 헬레니즘입니다. 그 헬레니즘의 본산이 어디냐? 바로 그리스 로마, 그리스, 특히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의 그 문화적 자부심, 그리고 그 주변 나라 전체에 대해서 자기 나라, 로마와 그리스는 사실은 한 몸이죠. 그래서 이 자기 나라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 땅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이 그리스 철학과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 철학만 마주친 게 아니에요. 아덴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상 안에 있는 영적 기운들 속에 사단이 장난치는 것, 그 속에 사람들이 속아서 막 그러는 것을 마음에 격분하는 건 당연하지요. 격분된 마음을 가지고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에 입교한 종교로서 유대교를 택한 사람들, 이방인 중에서 그분들 경건한 사람들, 또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사람들, 그리고 회당에서는 이런 사람들과 만나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모이는 장터, 회당, 두 군데 다 녹록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장터에 사는 유대인들은, 장터에 사는 이방인들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 얘기 나눠야 되고요. 종교적 배경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자기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강합니다.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과 경건한 사람들은 종교적 배경이 사도 바울과 같습니다. 바리새파 중심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는 이것이 불편한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유대인들에게는 끓이기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끓이기는, 왜?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관점, 성경관에는 다윗의 나라가 회복시키는 메시아인데, 바울이 전하는 메시아는 온 세상의 구주이시고 인류의 죄를 도말하시는 예수. 그러니까 이게 그들에게는 끓이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끓이끼는 이단 소리를 수없이 들었던 진리. 헬라인에게 미련한 것이라 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적 사고 속에서 이 땅의 것들은 하찮고 천하고 저 영의 세계의 것들은 훌륭하고 이런 영지주의가 있었고, 그리고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그들 가지고 있는 문화적 우월감들, 이것이 너무너무 강하니까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변론을 시작하는데 이 변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돌 맞을 위기, 이단 소리 듣고, 그리고 장터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얘기라고, 어리석은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그 아덴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논쟁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 논쟁 중에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가 등장합니다. 장터에서 그냥 장사칠이나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할 때는 사도 바울이 꽤 똑똑하니까 말로 막 그렇게 이겨먹었겠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은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되겠다 해서 그 당대의 철학자, 말쟁이들을 불러옵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를 불러왔습니다.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 이 철학자들이 와서 그 바울과 쟁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철학적 관점들과 막 논쟁이 시작됐는데, 기독교는 나중에 이 스토아 철학과 연결되어집니다. 플라토니즘과 소크라테스와 연결되어지는 스토아 철학과 연결되어서 기독교의 모든 신학을 풀어가고 해석하는 그러한 성과를 내기도 했어요. 근데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 학파,
그래서 이렇게 왕이 보관 자리에 앉으라고 하니 올라오라고 관직을 받으라고 하니까 그거 왕이시여 당신 내 햇볕을 가려보시면 좀 비켜주십시오. 그래 말했던 사람들이 쾌락주의입니다. 이 쾌락주의는 막 정욕적인 쾌락이고 이런 걸 즐기는 게 아니에요. 절제된 삶 안에서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철학이 에피쿠로스 철학파입니다. 절제된 삶, 어느 정도 해야 나의 햇빛을 가릴 수 있고 공적으로 뭐 밖에 나가서 막 이런 것보다 내 자신의 소소한 행복을 중시 여기는 그러한 철학학파. 이 철학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달려와서 사도 바울과 전론하는데 예수와 부활을 전하니까 그들에게는 부활이라는 이 두 학파의 전제가 뭐냐?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의 세계와 이 현실의 세계에 대해서 구분해서 영의 세계의 거룩함과 현실의 세계의 악함을 공존하는 그 툴들을 만들어 가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죄성이 있고 타락하고 악하고 근데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그 이데아의 세계에 가면 거룩한 세계에 간다. 그건 이제 우리의 내세관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타락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다. 그 자연스러운 것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니까 신전의 여사제들은 창녀를 공용을 하고 또 정숙한 부인들도 어떤 신전의 축제일에 많은 손님이 올 때는 신전의 창녀들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시간에 와서 몸을 팔도록 하고 그것도 공짜로 몸을 파는데 그렇게 몸을 팔다가 아기가 배이게 되면 신이 주셨다. 그래서 헬라식에 신이 낳은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신에 낳았다. 신이 낳은 아들이다. 신이 낳은 게 아니고 신전에 가서 부정적 관계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이 그렇게 신이 낳은 아이다. 그렇게 하는 그런 문화들. 인간의 쾌락을 절제된 장소 안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가정이라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그 나름의 지켜가는 그 룰들을 가진 그게 그리스 로마 시대에 행행했던 그러한 문화들입니다. 그런 학파들과 사도 바울이 논쟁을 하는데 이 논쟁이 계속 평행선을 달립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시스템 속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온 것들이 있으니까 바울 사도의 가치관과 이들의 가치관이 얘기는 하는데 완전히 딴 세상으로 그냥 절도 둘의 일처럼 계속 평행선을 걸어가는 겁니다. 복음이 특히 불교, 유교 하던 동양 종교나 고등 종교와 만나면 마치 평행선 같은 걸 쭉 걸어갑니다. 왜? 그들도 그것 속에 사회 시스템을 갖추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가 아프리카의 토속신앙과 만나면요, 박살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토속신앙 이런 것들은 그냥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하지만은 그 윤리도 없고 사회를 받쳐낼 만한 그 시스템도 없고 그러니까 토속신앙 속에 기독교가 들어가면 거의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 너의 영보다 우리 영이 더 센 걸 드러내면 그냥 복음에 막 다 돌아버립니다. 근데 고등종교나 그런 학식에 있는 사람들과 복음을 풀어나갈 때는 그들의 가치관과 부딪히면서 계속 평행선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이 논쟁을 했던 이유들입니다. 그런 논쟁을 막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종교심이 많도다 하면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창조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전도의 얘기들을 실론으로 시작해서 복음을 풀어내는 일을 해나갑니다. 이것도 역시 그들의 가치관과 충돌하면서 평행선을 쭉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논쟁이 끝나고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릅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테네 선교는 끝이었다. 실패한 선교다. 바울 사도의 선교 가운데 이렇게 대비시켜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테네가 이 그리스 철학이 기독교 신앙에 굴복해서 스토아 철학이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와서 교의 신앙, 개신교, 캐톨릭 같은 둘 다 통합해서 동방정교회까지 교의 신학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소스,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단점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학을, 교의 신학을 형성하면서 교의에 안 맞는 사람을 쫓아내고 하면서 수많은 이단을 갈라내는 분별의 도구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지주의,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인격적 관계에 속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기독교 교리를 배우고 기독교 교리에 동의하는 것으로 신앙을 가진 것으로 오해시키는, 실제로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보다 기독교 교리, 예수님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신가, 성령은 누구신가, 기독교 교리를 주입해 주는 것을 신앙생활로 간주시키는 그런 맹점도 가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이 전부 다 기독교 복음 앞에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인 우월감, 지배민족으로서 가지고 있던 종족적 우월감 다 내려놓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그분들 십자가 앞에 부복하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중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논자 이후에 한참을 지나서 초대교회의 박해시대를 지나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뒤의 일입니다. 긴 세월 동안 십자가의 외로운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열매였습니다. 이게 평행선을 걷고 있는 사람들 속에 복음이 풀어지는 방법이었겠죠. 평행선을 걷고 있는 사람들 속에 복음이 풀어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들의 세계관이 판판이 깨지는 그런 것들 속에 복음이 풀어집니다. 오늘 시대에도 무신론적인 가치관 속에 전 세계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관이 깨지는 지금 그들 입장에서 말하면 깨지는 위기 상황에 왔습니다. 무신론적 가치관으로 세계를 펼쳐왔더니 그게 물질 문명의 번영을 이루고 세계를 만들어낸 사이버 세계를 만들고 그런 전혀 다른 가치관과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서구든지 전 세계가 많이 지나왔고 한국은 후발주자로 물질 문명에 빠져들면서 무신론이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근데 그 무신론의 결과가 뭡니까? 기후위기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서 살아왔더니 기후위기가 돼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기후가 변화되면서 다들 지금 불볕더위를 지금 지나왔어요. 인간 중심의 세계관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대의 가치관이 깨어져야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풀어집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이 부서져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계관의 종말이지. 또 하나는 그들의 세계관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초월적 존재,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불치의 병이나 인생의 절망들 속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이적이 드러날 때 그 가치관이 깨어집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사랑으로 녹아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사랑 앞에서 그 온갖 세계관을 다 가지고 있어도 결국 인간이 이기적이거든요. 이기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들이 드러나게 될 때 시대의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부러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논쟁을 통해서
위대한 사도의 논쟁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봅시다. 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 했어요. 몇 사람이. 그리고 아레오파고 관리 디오노시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그렇게 소수의 영혼들을 건져내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영혼들도 너무 귀합니다. 이것이 미시아 시대여서 점점 더 헬라 세계의 복음을 풀어가는 방법들과 비결들을 터득해가는 선교의 여정이 이어졌습니다. 그 복과 은혜가 우리 이내난 땅에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테네의 복음 전파 여정들을 보았습니다. 그 땅에서는 헬레니즘과의 싸움이었지만은 주님 이전 위에서는 유교와 불교 살아오는 그들의 삶의 여정들 속에 복음이 풀어져야 합니다. 주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가 이 땅에서도 완전히 풀어져서 이곳 수많은 영혼들 속에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이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